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5월 24일 주일 그레이스젠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각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의심으로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변해갈 때마저도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확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 돌아가게 하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쓰일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과거의 잘못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를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양명규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명철함과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크리스찬 친구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정고백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조세호라는 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조세호 씨가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갑자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국의 그 MBC 예능 TV 프로그램 중에서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은국 씨가 가수 김은국 씨가 이 조세호 씨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배우 안재욱이 결혼식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세호 씨가 결혼식을 초대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결혼식에만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세상에 그런 억울함이 없는 정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저는 친하지도 않고 저를 초대도 안 했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스튜디오에 있던 연예인들도 다 엄청 웃고
또 그 영상을 TV로 지켜보던 많은 또 시청자들도 뒤집어지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을 네티즌들이 지어줬어요. 물론 조세호 씨가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그 에피소드를 계기로 그런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심지어 한참 그것과 관련돼서 패러디에서 많은 또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 뭐 진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조세호는 조세호의 어머니와 아버지 결혼식에도 불참했다, 이런 말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 이슈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면서 뭔가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호 씨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실제로 잘못을 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억울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핑곗거리를 찾고 또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의 허물은 어떻게든 들추려고 하고 자기의 허물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태도가 죄인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자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형제간에나 자매간에나 남매간에나 누가 혼날 만한 일을 저지르면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님께 고자질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잘못을 한 그 아이 역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과 또 어른인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막 핑계와 변명거리들을 대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이와 같은 인간의 구차한 변명과 또 책임 전가의 그런 역사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에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너 선악과 먹었냐? 물어보시죠. 그런데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질문을 아담은 굳이 긴 설명을 깃들이면서 예 아니오가 아닌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 탓 또 하나님 탓을 하면서 비겁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분별력이 흐려져서 변명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아담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 요셉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련의 순간들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억울하게 인생이 꼬여가고 있음에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 그대로 반드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서 모든 그 죄수들을 맡게 되고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었을지, 그리고 그만한 큰 신뢰를 받을 정도로 요셉이 매사에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긍정적인 태도도 하루 이틀이죠.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꼬이고 막막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한결같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종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는 죄수로서 열심히 죄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드는 상황이라고 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라고 해서 상황을 부정하고 한숨을 쉬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귀한 또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맡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계획대로 잘 될 때는 헤헤거리면서 막 웃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시련 속에서도 쾌활함을 잊지 않았고, 또 밝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추악한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런 추악한 혐의를 받고 이제 몰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명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의 내용을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제 3일 안에 그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분명히 다시 복직이 되어서 똑같이 이전에 하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신하가 다시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았고, 또 왕에게 포도주를 바칠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맡을 신하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 왕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다 호소하고 또 붙잡고 변명과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는 요셉의 호소는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구절절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해도 사실은 그 누명을 벗기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가 히브리 땅에서 이집트까지 끌려오게 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건지, 자기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이 신하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스러웠던 요셉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적인 기회를 허비하고 만 것일까요? 저 같았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구구절절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파라오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파라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갑자기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서 어떤 죄수를 만났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파라오 왕이라면 그 말을 듣고 꿈쩍이나 하시겠어요? 죄수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인터넷상에 연예인들에 대한 너무나 나쁜 말들, 악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악성 댓글들이 많으니까 참고 참다가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 악플을 단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전에 가수 태연 씨가 태연 씨의 인스타그램에 누가 악플을 단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태연 씨한테 핑계를 댔냐면 자기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고양이가 타이핑을 해서 악플을 달았다고,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를 보면 살인범들조차도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잖아요. 심신미약이다, 또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대부분의 죄수들은 다 나름대로 핑계와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니 요셉처럼 앞뒤 상황 설명 없이 심플하게 그냥 억울해하는 죄수가 한 명 있다고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파라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100%죠. 그런데도 요셉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적인 이유는 보디발에 대한 신의 때문입니다. 신의라는 것은 믿음과 의리를 줄여서 신의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결백을 주장하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다 낱낱이 밝혀야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누구의 체면이 구겨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보디발이죠. 요셉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누구보다 인정해주고 믿어주었던 보디발에게 누를 끼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도 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갔어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냥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오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디발에게 피해를 입히느니, 그를 곤란하게 하느니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국무총리에 오를 때에 보디발은 여전히 시위대장이었을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을 집안에 따로 두고 있었을 만큼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보디발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요셉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처신이었던 거예요.
물론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순수한 행동에서 했던 거죠. 다음으로 요셉이 구구절절한 해명을 포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꿈을 주셔요. 요셉에게는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분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그 오해를 풀고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대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과 결과가 생긴 것인데 그 내막을 모르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분을 돌려보냈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데도 오해는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찝찝하고 목사로서 너무 초라한 마음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후회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차라리 나 혼자 조용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거기서 굳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드러내면서까지 그러려고 애쓰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결심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 결백을 입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역시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찾아왔던 그 성도님의 그 모든 고민과 불신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을까요? 듣고 보니 목사님이 안 그러셨군요. 그놈이 나쁜 놈이네 하고 불신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에요. 차라리 묵묵히 비난을 감수했다면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할 말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의 허물을 사랑함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면 자기의 삶이 담겨있는 그런 힘과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입장을 끝까지 배려했던 요셉의 이런 선택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요셉의 마음과 생각의 깊이는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었던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보디발은 나중에 이 모든 정황을 다 알게 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신뢰로 요셉을 밀어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에 이 요셉이 낯선 타국에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무를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요셉의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의, 믿음과 의리. 이 믿음과 의리를 지키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그 요셉의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곁으로 모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낯선 타국에서 요셉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장에 나의 억울함을 푸는데 급급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상처를 내고 또 나중에 내 편이 되어줄 소중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셉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깊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가뜩이나 얄미웠을 텐데 그 요셉은 형들이 잘못만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죠. 또 자기가 뭐 꿈을 꿨다면서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한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꼬박 고난을 받은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형제들에게조차 미움받던 철없는 고자질쟁이의 그 요셉의 삶의 태도를 고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두루두루 거치게 하시면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넓고 크고 또 깊은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맥락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아니 허물을 덮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명명백백 드러내어서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소송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서로 고소해서 세상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훼손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냥 덮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차라리 조금 억울한 편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또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좋은 요셉이라고 고난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잊어버리고 싶다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달콤했다면 첫 아들을 낳은 그 감사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오죽하면 그 기쁨과 감사의 순간에 므낫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이처럼 요셉에게도 복받치는 서러움과 뼈를 깎는 억울함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덮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그런 고난 속에 있게 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요셉이라고 해서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밉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남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부탁할 때에도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할지언정 나를 보살펴준 보디발에게 누가 되지는 말자.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말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세상은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이 묵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사이의 시시비비가 공식적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원만한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러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덮으실 거예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밝힐 것은 밝히고 풀 것은 풀어야지.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과연 네 성격의 문제냐? 혹시 네 안에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 되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야겠구나. 오늘 요셉의 관대함과 아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결백함을 아시기에 요셉은 사람이 몰라주는 것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베푸셨기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을 지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며 또 우리의 사고를 낙관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며 그 은혜를 자신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꺾기보다는 자기를 꺾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구차한 변명 대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때에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크고 또 넓고 깊은 마음의 사람. 그가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며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는 연기가 날 리가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또 억울하게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또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겠지만 누구보다 부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핑계거리부터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사과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핑계거리부터 찾고 다른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핑계를 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다른 사람을 탓하고자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주저하고 싶고 어떻게든 판별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어야 하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히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억울한 고난을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철없고 이기적이고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침묵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물질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